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엄청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진짜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게 뭔가, 또 하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얽매이고 사는 건가. 마음껏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엔 뭐가 들었지? 편하게 사는 거, 돈 쓰며 사는 거, 사람 부리며 사는 거, 도대체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대부분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요. 자유를 원하시는 분, 한번 여러분 손 들어.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 자유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자유롭게 안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자격이 있나? 여러분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자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조종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칼은 참 좋은 도구이지만 어린아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는 능력이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자유는 능력이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는 능력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 위해 능력만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에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마음이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세상을 상처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기회를 만나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은 명확하십니까? 분명해,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원하는 것이 내일은 싫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감정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내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바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목숨 걸고 나왔는데 어느샌가 짜증만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은 일관성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또 미워할 때가 많지요.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또 상처를 줍니다. 결심은 하지만 지키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낼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것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명확할 때에 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관점이 명확하고 방향성이 정확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그 여러분 마음에 인생을 걸만 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은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쓰고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재정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관계들은 안녕하신가요? 혹시나 내 마음대로 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나만 남는 인생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남는 인생.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참 자유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자유입니다. 사랑할 자유, 용서할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기다릴 자유,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추구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능력,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성 회장님은 엄청 자유로우시겠지요. 권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가인 미국 대통령,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요. 명예가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합니까? 돈을 가지려다가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성공을 이루며 나아가려다가 성공의 노예가 돼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평가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 SNS를 사용하면서 즐기다가 어느새 SNS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꿈꾸는 노예. 허덕거리고 허덕거려도 이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노예. 그저 꿈만 꾸는 노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에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퍼덕이고 있지만 그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나는 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 자유에 대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라. 두 번째는 참 제자가 되라. 세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된다. 네 번째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건너뛰고 자유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될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건강이, 능력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자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멤버십은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우십과 주님과 함께 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는지요? 성경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 김성희 권사님은 성경을 뭐 읽고 있으세요? 네,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사람은 어디 읽어야 하면 제가 어디 읽어요? 나옵니다. 당신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저는 기도 얼마나 합니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 멈칫거림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예전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 안에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0이 종심소욕 불효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70이 종심소욕 불효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이 70이 되어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70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도 이야기하고 성숙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청년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성장 너무 힘듭니다. 세상도 성장을 얘기하고 교회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너무 지칩니다. 성장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여러분 성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성장, 움켜쥐고 채워갖고 뭔가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 성장, 교회는 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 성경에서 성장하는 것,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을 더 주님을 닮아가니 10년 뒤에 내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와, 10년 뒤에는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이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행해도 라는 것은 여러분 욕구의 마음이 아닙니다.
70년간 훈련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 마음을 훈련하니 이 마음껏 살아도 하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고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사한 인생. 마음대로 내뱉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라가는 진짜 자유한 사람.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기대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한번 보자고요. 10년 뒤에. 아니 목사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이러시군요. 저도 이렇습니다. 저 그게 기대돼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게 좋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니 고맙다.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 아빠가 변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 그게 고마웠어요. 나의 변화도 아이들이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족이요, 변화를 알아채기가 더 어렵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깎았는지 붙였는지도 알아줍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 그래도 감사하게 아빠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 제가 조금 알겠어요. 저도 그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나도 달라지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붙든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10년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되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의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각오와 다짐, 내 인간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악물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때때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도 좀 붙여주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는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상대방의 1대1로 만나는데 어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됐대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한 지 3년이 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른하고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난 30 중반 후반 된 것 같은데 저를 보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기분은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품을 보고 얘기하겠지. 혼자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는 대화해봤지만 어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른과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조금 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복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나의 리더가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우 나 진짜 짜증나, 너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있으면 진리 안에서 숨통이 막힙니다. 그러나 나의 고집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받아들일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요, 이 진리가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자유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건강한 마음, 새로워진 가치관,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인격,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이때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갑갑하고 답답해서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자고 초원에서 자면 그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수 있겠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한 집, 안전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며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